성경 번역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교사님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았던지 네 커플이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중단해야 했고, 또 어떤 분은 사고로 인해서 중단해야 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역 중에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잘 아는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27년 만에 그 부족의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성경 번역을 위해서 들어간 후로 50년이 된 것이죠. 50년 만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님은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친 후에 먼저 다녀간 네팔의 S부족 선교사들을 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찾아갈 수가 없었겠죠. 살아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거수 격려를 하면서 미션 컴플리티드 하면서 딱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먼저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 네 팀의 선교사님들은 비록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그들의 임무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먼저 간 네 팀의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비록 성경 번역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털을 조금씩 닦아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 팀인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완수했는지는 그 하나하나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의 임무를 끝내고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가 주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스포츠 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 팀으로 하는 스포츠 경기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습니다. 럭비나 미식축구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야구에서는 투수 중에서 선발 투수가 있고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나와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9회 말까지 혼자서 끝내는 투수도 있겠지만 참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선발 투수가 나와서 공을 던지다가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될 때에 선수를 교체합니다. 그러면 구원 투수가 나와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가 바로 선발 투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구원 투수로 나왔죠.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역시 여호수아는 구원 투수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대로. 그래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마무리를 한 여호수아도 역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고 선발 투수로 나온 모세도 역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중에는 열매를 보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씨를 뿌리는 단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열매를 보는 단계가 더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역할이 다를 뿐이죠. 오늘은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선수교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수교체는 우리의 임무의 완수를 나타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이 있는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느보산은 가나안 땅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느보산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시력이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력이 이렇게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또한 정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 이유가 그의 몸이 늙었거나 약해졌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체력이나 기능을 볼 때에 아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의 기력이 다였구나, 이제 체력이나 기능, 또 너무 나이가 높아졌구나, 연세가 높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져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 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간혹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감독이 교체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감독이 생각하기에 이 선수는 오늘 여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이죠. 비록 이 선수 자신은 뛸 수 있는 힘이 더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독은 작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를 통해서 남은 경기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감독의 의중이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세도 계속 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26절에서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모세의 말이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느껴지는 구절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아프셨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하겠다,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물이 없어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다투었습니다. 거기서도 온갖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때도 역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에 불러 모았다.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의 가축대가 마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하고 말까지 했습니다. 마치 모세 자신과 아론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회를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닌가. 40년 동안 모세가 헌신을 했는데 이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너무 야속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로마서 4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한 번 어기기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데려가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무사히 잘 통과하는 것,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여전히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력은 정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더 해야 하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건강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무의 완성입니다. 모세는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눈에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만 주님이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려고 하겠지만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임무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이루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임무를 이제 감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수 교체는 새로운 임무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여서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임무는 모세가 받은 임무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광야 40년을 잘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선수 교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은 바로 지혜의 영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지혜의 영이 그에게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번 일이 처음으로 맡게 된 임무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회막 바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갈 때에는 여호수아는 그대로 회막에 남아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이미 군을 통솔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런 임무도 여호수아가 아주 잘 감당했죠. 그때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로서 새로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임무이고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할 때에 율법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발음이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바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구원을 이제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도 역시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이 강하거나 목소리를 막 높이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순종했다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다 돈 후에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작전을 볼 때에 군사로서 얼마나 좀 폼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죠? 군사라면 무기를 들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뭔가 폼이 나고 가오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던 자신의 공적만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 작전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받기 전 여호수아의 모습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겁니다. 율법은 항상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임무는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교체는 임무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앞에서 모세가 하는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말하고, 방금 읽은 12절에서는 앞으로 그만한 사람은 다시 없다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묻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그가 묻었다라는 말로 능동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는 혼자 비스가 봉우리로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힌 것입니다. 혼자 쓸쓸하게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 벳부올 골짜기에 묻으셨습니다. 이로써 이제 위대한 모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0절부터 12절 말씀 그 내용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무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모세가 우상숭배나 미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감추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고 모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무덤이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특히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살아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다 완공을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든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는 자신의 무덤에 비석조차도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칼빈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오는 것조차 우상 숭배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칼빈의 유언과는 달리 지금은 칼빈의 무덤에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는 존 칼빈이라는 뜻으로 JC라는 글자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물어보니까 묘지 관리자가 너무 귀찮아서 거기다가 묘지에 비석을 세우고 이름까지 적어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다시 말하자면 선수 교체되어서 인생의 운동장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리고 존 칼빈과 같이 자신의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방금 읽은 12절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모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쓸쓸한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평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입성할 때는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를 볼 때도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이 교체되어서 운동장에서 나올 때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에 대해서 정말
이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꾸만 삼류 선수가 되고 맙니다. 축구를 할 때 동네 조기 축구팀이 있고 아마추어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축구에서도 뭐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3부 리그까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프로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 1부 리그에서는 거기서 뛰는 사람들은 조기 축구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1부 리그에서 뛰기를 원하는 사람, 조기 축구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관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원하거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삼류 선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모세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창한 장례식이나 자신의 무덤을 찾아주는 것에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문에 입성할 때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임무를 다 하고 선수 교체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이 천국 문 앞에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선수교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선수교체는 임무의 완수를 나타내고 새로운 임무의 시작과 임무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이제 거수격리를 하면서 미션 컴플리티드 라고 보고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